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만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힘든 과정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진짜 축복은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는 바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생존이 우선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먼저입니다. 당장 급한 나의 현실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이 먼저인 것입니다. 힘든 과정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선한 결과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과 신앙의 우선순위를 확실히 바로잡아 내 인생에 하나님만이 최고가 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생이 되기를 애쓰신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잘 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시고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마스크 쓰고 함께 예배해 주시고요. 우리가 비록 큰 목소리로 또 큰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릴 수 없지만 우리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이 순간, 또 각 가정성전에서 예배하는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가장 안전한 존재이고 가장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기대함으로 우리 이 찬양으로 믿음의 고백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오직 주님만을 노래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편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그의 줄이고 그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오 주님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복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로 내 잔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의 줄이고 그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내 잔을 채워 주시옵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 내 잔을 넘치게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가장 축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저음받는 길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늘어오는 주님 구원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저음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생명을 봐.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사랑의 길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그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신뢰하며 고백합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우리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담대하게 고백합시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우리 한 번 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씩 나갑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한순간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풍랑 위에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아도 결국 승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우리 주님, 그 사랑과 능력과 약속을 신뢰하며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데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또 오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십니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그 길을 바라봅니다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그 결단으로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합니다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우리 주님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그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2021년도에도 변함없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로 서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닫혔던 교회 예배 현장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경배드리는 것에 그 소중한 가치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한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며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꿈의 공동체에 필요한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24일 오후 7시 30분에는 교사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있고요. 교회 학교 모든 교육 목자들께서 참석 대상이십니다. 특별히 강남중앙침례교회 이수복 사모님을 모시고 드려지는 이 교사 헌신 예배에 현장에서, 그리고 부득불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 예배가 드디어 2021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현장 예배가 더욱 확장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아무런 걱정과 염려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카카오 메시지나 문자를 통해서 안내해 드렸을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과 또한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몇 가지 이렇게 37.2도가 넘으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인후통이나 그러한 가벼운 그러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마스크를 이렇게 착용하고 제가 방독면을 착용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예배가 끝나고 우리 성도님들은 집에 가실 때까지 안전하게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신청이 새롭게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금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께 카카오 메시지를 통하여서 안내가 나가게 될 터인데요, 그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서 보게 되면 그 주일 예배 신청란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들어가셔서 신청을 딱 하시면 그동안 우리가 구글 설문지로 했던 것보다 훨씬 편하고 또한 정확하게 이렇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2편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97면에 있고요, 시편 122편 1절로 9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보시고 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에 수요 생수 예배 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 때마다 사사기서의 말씀을 같이 나눴었습니다. 그 사사기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펼쳐지는 역사인데요. 그 가나안의 역사 가운데서 보면 수십 년 동안 박해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었던 것이 7차례나 되었고요. 크고 작은 시련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각 지파들을 괴롭혔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고 작은 시련들, 환난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는 것을 간절히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것, 그게 어려운 거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일 못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제일 쉬운 것,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겠지만 또한 가장 어려운 것이 예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실에서, 소파에서 예배를 드리면 너무 편안하고 행복하게 예배 드릴 것 같지 않았습니까? 아마 처음 한두 번 예배를 드릴 때는 안락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편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의 영적인 감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신 분들은 조금 지나자마자 아차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마도 뼈저리게 깨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러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2005년쯤 되는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지각하게 되는 이유를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게 성경 공부 그 서론에도 나왔던 그러한 설문지인데요. 교회 지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교회 갈 준비를 하느라고. 교회 갈 준비를 하다 보니까 교회 지각한대요. 예배에 지각한대요.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이 준비하는 그것을 기다려주다 보니까 지각을 한다. 이게 바로 한 32% 정도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잠자리에서 미적된다. 그리고 토요일부터 주일날로 넘어가는 그 밤 있잖아요. 주말의 멋진 밤.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프리미어 리그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새벽까지 이렇게 뜬 눈으로 지새다 보니까 교회에 예배에 지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한 12% 정도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지각을 한다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설문조사를 끄집어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지각할 만한 그런 이유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다 사라졌어요. 그렇지 않나요?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이은호 목사님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 빅데이터를 보니까 온라인 예배에 지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지각할 이유는 없는데 지각을 참 많이 하세요. 현장 예배 드릴 때 생각해 보면 한 천여 대가 주일날 우리 교회 주변에 주차를 하시거든요. 얼마나 주차하기 힘들어요. 시간 허비하지, 또 주차하는데 굉장히 힘들지, 그런 모든 요소가 다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 때마다 여전히 지각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2021년 현장 예배가 시작되는 첫 공예배, 수요 생수 예배가 시작되는 오늘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례하며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그 노래를 같이 살펴보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그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불렀던 그 노래 속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구절들을, 그 구절들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의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쁨을 나누라 라는 거예요. 기쁨을 나누라. 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교회 가자라는 말을 자주 하십니까? 아니면 교회 가자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까? 아마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교회 가자라는 말을 더 자주 할지 모르겠습니다. 큰 차이가 있죠. 말하는 사람이 기쁠까요? 아니면 교회 가자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기쁠까요? 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겠죠. 제 어린 시절을 이렇게 추억해 보면 제 신학교 다니던 때하고 전도사 시절에 제일 짜증났던 게 뭐냐면, 제가 기도원에 있었는데 할머니께서 새벽마다 새벽 예배 드려야지 라고 저를 깨우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싫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기도원에서 새벽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사람이 저였거든요. 근데 제가 눈이 말똥말똥 떠졌음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안 나간 적이 대다수예요. 누가 그렇게 저한테 뭐 가자 뭐 하자라고 하면 그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교회 가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구글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여러 기사들이 뜨는데요, 여자친구가 같이 교회 다니자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수많은 남성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댓글을 달았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사귀기 전에 개신교면 안 만납니다. 앞만 이쁘고 돈이 많아도 안 만납니다. 또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친이 교회 가자고 하면 설득해서 여행을 가자고, 교회 갈 시간에 여행을 가자고 꼬시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달기도 하고요. 한 친구는 이렇게 답을 달았습니다. 저도 2번 헤어졌습니다. 반드시 헤어지세요. 그들은 결혼해서 남편과 아이들과 교회에 같이 가는 것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전도하세요, 무교로. 이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분도 있더라고요. 한 가지 노하우를 알려드리자면,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은 교회 안 간다고 버티는 사람을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교회를 간다고 하다가 가는 둥 마는 둥 나이롱 신자로 머물면 가장 싫어합니다. 점점 교회를 가든 말든 나중에 가면 상관을 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일단 나가주세요. 1년이나 2년 정도 열심히 다니는 척 하다가 나이롱 신자가 되어서 점점 빼먹다 보면 상대 배우자도 틀림없이 포기하게 될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참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기발한 아이디어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에 빠진 그러한 성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오늘 우리에게 이 단어가 어떠한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교회 가자. 내가 이 말을 할 때에 기쁨이 있습니까? 교회 가자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에, 누군가로부터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기쁨이 있습니까?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교회 가자라고 하는 이 말에 일치가 있다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가족 중에 누가 되었든지 친구 중에 누가 되었든지 교회 가자, 그래 교회 가, 같이 가자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교회 가자, 성전에 올라가자 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 내가 기뻤다. 우리에게 기뻐할 일들이 참 많이 없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 문이 열렸다, 우리 같이 교회 가자 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발을 들여놓은 다윗과 순례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하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말씀에 가서 보면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저는 이 말을 보면서 굉장히 조금 어려웠습니다. 분명히 칭찬하는 말 같은데 잘 짜여진 성읍,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번역본들을 한번 찾아보았어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아 과연 수도답게 잘도 지어졌구나. 모든 것이 한 몸같이 잘도 짜여졌구나.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모든 것이 치밀하게 갖추어진 성읍처럼 잘도 세워졌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들을 종합해 보면 수도답게, 성전이 있는 도시답게 세워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죠. 이 말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본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문턱 들어서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처음부터 사람을 주눅들게 만드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을 딱 바라보는 순간 이전에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과거에 성전에 올라갔던 그 사람들의 기분과 그들의 감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여건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섰을 때에 그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다윗 역시도 바로 그러한 기쁨을 순례자들과 함께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순례하는 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첫 발을 디뎠을 때 느꼈던 그 감정, 그 기쁨, 그 감격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전을 바라보면서, 건물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는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분명하게 성전이라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아니 믿는 사람들이 감격하고 기뻐하고 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서면서 느꼈던 그 기쁨과 감격이 오늘 빛과 소금으로 명명되어진 우리 꿈의 교회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 목원들이, 또한 우리 꿈의 가족들이 바라볼 때마다 그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서서 받는 느낌과도 일치되어야만 합니다. 다윗은 이어서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한 몸같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한 몸이 될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증거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열정과 열심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하나됨이 없이는
그 멋진 아름다운 성전의 가치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성전에 발을 내디딘 후에, 들여놓은 후에 하는 행위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인데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아멘. 4절은 말합니다. 감사하려고. 분명히 4절 말씀 속에서 보면 지파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 지파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12지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 12지파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개별적인 특성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각자의 환경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지파들,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달랐지만 무엇에서 하나가 되었느냐면 감사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 속에서 연계되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들은 그 모든 인위적인 나눔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함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꿈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각자 하는 일들도 너무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모든 것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에는 하나가 되는 복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하였던 모든 감사할 일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그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의 출발점은 감사입니다. 예배의 목적도 감사죠. 종이 위에 쓰면, 종이 위에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우리 감사 노트 쓰는 것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소한 감사의 제목이라도 종이 위에 적어가다 보면 더 큰 감사를 만나게 된다. 감사는 나 자신과 나눠야만 합니다. 감사는 나의 동료, 나의 이웃들, 나의 목원들,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나눠야만 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반드시 하나님과 나눠야만 합니다. 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됨과 감사의 기쁨을 나누는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 속에서 들려주는 중요한 가사가 무엇이냐면 사랑을 공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에 참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부탁합니다. 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평안.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이름이잖아요. 예전에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그러한 그 찬양 중에 샬루 샬롬 예루샬라임이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들어간 찬양이 있어요. 너무 단순해요. 그냥 샬루 샬롬 예루샬라임 이것만 반복하는 그런 찬양인데요, 예루살렘이 평안한 것, 예루살렘이 샬롬인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곳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곳이니까 당연히 평안이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이 당연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6절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향한 그 기도는 무엇의 표시일까요? 이것은 6절을 다시 가서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사랑하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이고 사랑하는 자가 기도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샬루 샬롬 예루샬라임을 외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라고 말하냐면 형통이 있음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바꿔서 행복이라고 바꾸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그러냐면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문에서 보면 어떠한 의미냐면 잔잔한, 안전한이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게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하여서 시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안전했으면 좋겠다.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요즘에는 바로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6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행복하리로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기도하는 자이고 그 기도하는 자에게 행복이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7절 말씀에 가서 보면 예루살렘이 성, 궁중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집니다. 이 단어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뭐가 되냐면 성벽이라고 하는 단어와 요새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어요. 요새가 무엇입니까? 왜 예루살렘을 요새로 표현했을까요? 요새라고 하는 것은 대적이 있기 때문에 그 대적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가장 안전한 곳을 가리키는 말이 요새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서 요새라고 표현했듯이 오늘날 교회도 수많은 공격에 노출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선한데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선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한 통속이 되어서 똑같이 속된 말로 도매금으로 다 넘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교회를 우리는 견고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가정성전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바로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평안은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자기가 알고 또한 사랑하는 그 형제와 친구들에게도 평안이 있기를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순서와 기도의 방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과 내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교회로부터 시작하여서 내 형제와 내 친구에게까지로 확장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성전에서 들려지는 그 노래 속에서 보게 되면 평안을 구하는 그 모습 속에서 기도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가만히 돌이켜보면 기쁨이 사라진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감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됨과 감사가 사라진 이 시대 가운데에서 저는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로부터 하나됨과 감사의 기쁨이 시작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로부터 이 기쁨의 은혜가 솟구쳐 솟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사랑의 사람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던 순례자들이 시편 120편을 22편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저는
2021년을 시작하는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가 이 시편 122편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날마다 교회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드리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워져야 우리의 신앙도 세워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든 그러한 시대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교회 나올 수도 없고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교회 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철저한 통제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나에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우리는 그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다시 솟아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오늘도 간에 같이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주의 영광 노래하리.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